한 학생이 탈무드를 가르치는 학교에 입학하러 갔습니다. 면접 시험에서 시험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은 왜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가? 제가 이 학교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열심히 공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고개를 갸웃갸웃 저었습니다. 만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면 도서관으로 가는 편이 좋겠네. 거기 가면 탈무드 다 있네. 학교는 공부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네. 학생이 눈이 동그라져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러 학교에 오는 것입니까? 시험관이 말했습니다. 학교란 위대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곳이라네. 학생이란 위대한 선생, 납비를 본보기로 삼아 훌륭한 삶을 배워가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말한다네. 교회는 왜 가야 하는가?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도 많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곳도 많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은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배웠는데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 배우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배우는 것은 책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배운 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의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아,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누군가가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은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침내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가르쳤는데, 언어를 가르쳤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가르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믿은 성도들이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야 라고 보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필요한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스승, 본보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들은 유전인자가 같아서 아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사도 바울의 믿음과 디모데의 믿음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서신서를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동역자,
나와 같은 예수님의 종, 나의 형제,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보내고 빌립보 교회에도 보내고 고린도 교회에도 보냅니다. 보내면서 디모데가 가르치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가 가르치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그의 가르침을 따라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자기의 믿음이 같은데 그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탁월함은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거짓이 없다, 변하지 않는, 솔직한, 꾸밈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 무엇을 보고 평가를 내린 것인가? 믿음은 안에 있는데 그것을 평가하려면 그 믿음이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디모데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의 행동, 신앙 생활을 보니까 저건 거짓이 없는 믿음이구나.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첫째,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믿음. 지금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하였다고 알려지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 그때 사도 바울의 상황을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18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많은 해를 나에게 입혔다. 내가 법정에서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감옥이 너무 추우니 겉옷을 가지고 빨리 나에게 와라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의 상황, 바울의 가르침이 좋고 바울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서 너무 좋아서 그의 제자가 되고자 따라 나섰던 사람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다 떠났습니다. 바울이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그의 무죄를 증언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이득에 따라 변하는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여기 감옥이 너무 추우니까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속히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의 제자들, 자신과 함께 바울을 따라다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난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는, 변함이 없는,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내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가 하는 일로 증명이 됩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혹시 내가 이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신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너는 오늘 내 손에 죽는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나와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 그렇게 달려나갔던 다니엘의 믿음. 사자굴에 던진다 하더라도, 풀무불에 던진다 하더라도 나는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득에 따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내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솔직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솔직한 믿음. 디모데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도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울지 않는데 디모데는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만 놔두고 자기들만 놔두고 떠날 때 디모데는 너무 슬프고 선생님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는 것이 힘들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디모데에게 맡긴 교회입니다. 선생님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함께 따르던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그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선생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 선생님의 제자인 나는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선생님이 잘되고 잘돼야 그분 내 선생님이다 자랑스러울 텐데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게 됐으니 내가 바울의 제자 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7절 8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얼마나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으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낼 만큼 그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인지라 그도 두려웠고 그도 슬펐고 그도 부끄러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되고 잘 돼야 자랑스럽게 예수 믿으라고 할 텐데, 선생님 감옥에 갇히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물도 내렸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고 왕과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죽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울부짖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거짓없는 믿음이 뭘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거짓없는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슬프지 않은 것처럼, 아프지 않은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마치 자신은 특별한 사람, 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눈물도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는, 마치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달라, 나는 신과 같은 사람이야. 사람을 미혹하다가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것을 가리켜 거짓없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신을 알아라.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나도 별 수 없어. 저 자리에 있다면 나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그 자리 안 가는 겁니다. 그 일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인 척 하지 마라. 인간으로서 눈물 나올 때 눈물 흘리고, 두려울 때 두려워하고, 부끄러울 때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거짓없는 믿음이다. 졸리면 주무시다가 졸려서 잠이 되고 갈 때 깨어서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날씨 더워지고 마스크 썼고, 아멘. 갈 때 깨어서 잘 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 번 안 졸겠습니까? 신기한 건 교회에서 잠깐 졸고 가면 어쩌면 그렇게 개운한지, 저도 졸아보고 여러분도 졸아본 나머지입니다. 나는 한 번도 존 적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믿는 진실한 믿음도, 거짓으로 포장된 거짓 믿음도 반드시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교회를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는 이런 날이 올 줄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황, 너무 힘든 삶의 문제 앞에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평가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가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물려준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족보입니다. 디모데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드라의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마을에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이게 디모데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여자였다.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아버지에 대한 소개가 더 이상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가 외할머니 집에서 함께 이 아들 디모데를 키웠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신앙 좋은 어머니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이 디모데를 교회에 보내가지고 가르치게 할 정도로 디모데의 믿음은 탁월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내가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없는 믿음을 만든 것은 외할머니 로이스입니다. 그 외할머니 노이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걸 그 딸이 물려받았습니다. 그 딸도 신앙생활하는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디모데라고 지었습니다. 디모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들을 낳고 이름을 하나님을 경외하라 디모데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게 참 그저 머릿속에 개념이 싹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요셉이 한 말과 행동이 하나님 경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요셉은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 경외.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거절하고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죽기를 각오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그 딸이 아들에게 물려준 신앙, 거짓없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3대가 지나니까 완성이 됐습니다. 아들은 교회 지도자에게 인정받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과 동등한 실력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자식에게 물려집니다. 계승이 됩니다. 이미 부모는 자식의 본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도요, 나쁜 것은 잘 배우고 잘 따라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참 따라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거 참 좋은데 사람이 죄인이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따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그런 악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 부모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 악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죽을 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훌륭하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 사람이 죄인이고 세상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칭찬받고 살아가는데 그걸 따라하려면 역시 죽을 만큼 고생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이 계승된 부모의 삶은 3대가 지나면 완성이 되어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열매로, 때로는 선한 열매로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은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되고 선한 일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일은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하고 선한 일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우리 자식들에게 본보기입니다.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본보기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서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정은 부모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거짓없는 믿음이 3대에 이르면 그곳에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물려주면 그들이 모두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치 있게 살까? 재물을 물려주면, 좋은 직업을 물려주면, 좋은 기술을 물려주면, 삶의 지혜를 물려주면 잘 살 수 있을까? 요새 아버지도 능력이 있고 어머니도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때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시대에
여자의 경제 활동이 지극히 제한적이던 그때 아버지가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디모데의 인생은 참 불리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빌 언덕, 그게 부모의 배경입니다. 내 배경이 되어주는 부모님,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 여자들이 무슨 직업이 변변했겠습니까? 어떻게 키우나? 무엇을 물려주나? 외할머니가 거기도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도 없고 아들의 아버지도 없습니다. 여자 둘이서 손주 하나를 키운 것입니다. 외할머니와 그의 딸 디모데 어머니는 이름을 디모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잘 섬겨라. 이거 하나를 물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거짓없이 하나님을 섬겨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거짓없는 믿음을 물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하나님이 그와 동행을 하셔서 디모데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셉 아버지 야곱이 너무 사랑해서 11 형제하고는 다른 대접을 해줬습니다.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비빌 언덕,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님들한테 미움받아 맞아 죽을 뻔하고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물려준 게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꼭 지켜야 된다. 그 말씀 지키는 자는 축복이고 어기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요셉은 죽었다. 아들 요셉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함께 하시면서, 따라합시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자 하심에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과 지혜를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여인은 자신들이 물려줄 것이 없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는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짓없는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이 영광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뭘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이 잘 살까? 자신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물려주면 우리 자손들이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가치 있는 삶을 살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짓없는 신앙을 물려주면 그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는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막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활천의 가족들의 가정이 외할머니 노이스, 그의 딸 윤희계, 물려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짓없는 믿음 하나. 그랬더니 그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거짓 없는 믿음으로 본보기가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물려주는 것 아니라 이 믿음 물려주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면서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